여러분은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를 투사하라. 제목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태양빛이 어떤 색깔인지 아시나요? 태양빛이 어떤 색깔일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태양빛이 어떤가? 그렇죠? 이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연안부두나 이런 데 나가면은 해가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해가 뜰 때가 있고, 그때 바다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해가 뜰 때 질 때 보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 색깔일 수도 있고, 주황 색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색깔이 진짜 태양의 빛깔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여기서 한 사람도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우주로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바라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몰라요. 그죠? 어딘가를 보니까 이 태양의 빛은 색깔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형광등 색깔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인데 밝기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명이 되는 거, 너무나 밝아서. 그러니까 색채만큼은 이런 색채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황 색깔, 빨간 색깔이 아닌 거죠. 이 땅의 어떤 바닷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체에 반사돼서 불절돼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이 밝은 하얀 색깔이 아니라 빨갛고 주황 색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귀담아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실체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개인적으로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아는 것이 진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빛이라는 말씀 드렸냐면, 투사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컵이 하나가 있는데 이 컵 안에 시커먼 먹물이 담겨져 있어요. 태양빛이 비춰내리는데 이렇게 들고서 보겠습니다. 투명한 컵에 시커먼 먹물이 담겨져 있는데 태양빛이 이 컵을 통과해서 반대 방향으로 비칠 수 있을까요? 투사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컵에다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하늘을 향해서 쳐들고 보면은 태양빛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반대편으로 투사가 돼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이신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투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성들 다수, 아론과 모세 한 부류.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제가 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투사할 수 있었나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드러낼 수 있었나, 이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서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투사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개개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때를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전개되는 때를 여기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죠? 첫째 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를 얘기하냐면 출애굽 40년째 되는 아빕 월로서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첫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때를 잘 알고, 자 그러면 이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암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 9세대가 교체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아니 9세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겨져 있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세대 9세대가 교체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2세대를 의미하고 미리암은 1세대 마지막 남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역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만나 메추라기. 그렇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먹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한낮의 온도가 40도 이상은 될 거라고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밤에는 영하 30도 이상 될 거고 이하가 될 거고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와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나나 너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다고요? 입으로 얘기하는 거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는 몰라요. 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0장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10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얘기예요? 반역하는 일에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 되었다는 얘기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어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존재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주의 종과 다투었다. 그렇죠.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죠. 죽이라는 말이에요, 살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평했다. 불평했던 거죠. 민수기 20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죠? 없고 다 없대요. 근데 뭐는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건 다 없었어도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걸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수준의 신앙을 갖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으로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첫째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두 번째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두 번을 내리쳤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한 행동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로 지도자 모세의 잘못은 무엇일까? 여기서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쳤는데 분위기상 감정을 섞었으니까 후려친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감정을 섞었어요. 지도자의 잘못이 뭐냐면, 모세의 잘못이 뭐냐면 인간의 짜증과 혈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힘껏 내리친 것이란 얘기죠. 따라서 합니다. 혈기가 충만했다. 혈기가 충만했다는 얘기죠. 모세의 잘못이 이거예요. 모세는 종이잖아요. 종은 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계속해서 다듬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하나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나오진 않아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정리를 딱 내려버려야 돼. 이게 혈기 내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잠깐 세겜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들어오고 싶었어요. 호기심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분개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우리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지 않은 채 둘이만 조용히 빠져나가서 어떻게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싸그리 다 살육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야곱의 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 기도 빌어줄 때는 어떤 얘기하냐면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축복의 기도 내용 속에 너희들은 저주받을지다, 저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런 것은 마지막에 저주구나.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49장 5절 7절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다.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0장 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의지했던 과거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과거에 그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회상해서 그 경험을 의지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충동질하니까 열받으니까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자 모세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모세의 심령의 상태.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 계속 마음 얘기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나오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긴가 아닌가를 잘 살피시고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일을 맡기셔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결정권과 의사결정권 내게 없어요.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될 때, 종이 될 때 주님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9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섞었다. 그렇죠. 10절, 11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섞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2번째로 지도자는 생명인 말씀에 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섞어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이 회중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한 번의 실수인데 잘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얼마나 멋있게 10가지 재앙할 때 당당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들을 베풀었잖아요.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섰다 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 아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말씀은 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들을 살리는 용도로. 그렇죠? 내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옷을 입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10번째로 하나님의 진단하시는 지도자 모세의 2가지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 잘못. 20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진단하시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모습을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보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거룩과 관계되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불신, 요 관계, 두 가지 문제를 주님 언급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1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런 얘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존재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드러나 보여지는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기를 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안 나왔네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 혹시 나오나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될지, 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봐봐야 그게 그거예요. 백성들을 서로 보고서는 서로에게 맞다고 짝짝꿍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다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람 볼 거 없어요. 오직 진리 되신 말씀을 보고 그 진리 되신 말씀을 기준 삼아 달려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사소한 문제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신함으로 그들의 입술로 물이 없다 불평했고 주의 종을 불신했고 이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보며 순간 같이 부하내동하여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섞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건만 자신의 과거 경험만 의지하여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었고 말씀을 왜곡되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결단하여 악하고 더러운 마음, 길가박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박 같은 마음을 회개하여 갈아엎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옥토박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바르게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